할렐루야. 네. 뭔가 좀 광고 좀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광고를 먼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늘 좀 오전에 두 가지 좀 일이 일어나서 그래서 먼저 광고를 좀 드리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생기고 그런 것 같은데, 첫째는 여러분 저희 지금 계단 우리 있잖아요. 계단을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이제 내려가다가 좀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특별히 어른들 조심해서 계단 조심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지금 뭔가 저 일부 예배 때 좀 무슨 우리 여기 그 도둑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하나 잃어버린 그런 게 있고, 또 가방에 또 잃어버릴 찰나에 좀 이렇게 해서 주의를 지우린 바람에 또 그거는 괜찮았지만,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기도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너무 그냥 이렇게 놔두면 안 되니까, 또 이제 안내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늘 그런 걸 잘 보시고 그런 거를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일이 우리 교회 또 조금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좀 더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광고 듣겠습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준해 좌석수 50%의 인원이 모여 예배 드립니다. 좌석은 한 칸씩 띄어 앉기를 준수해 주시고, 자리가 충분하오니 모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 모든 식구님들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방역수칙을 숙지하셔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간 원래회와 다음 주 위원회는 거리두기 단계 관계로 모이지 않습니다. 정기 재직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결과 지난 주일 주보의 명단과 같이 선출되었습니다. 잘 준비해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회 찬양대 헌신 예배 안내입니다. 일시는 18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며, 고신대학교 총장 안민 장로를 강사로 나의 찬송을 부르라는 주제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일정 안내입니다. 교육부서에 2021년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협력 부탁드립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상반기 감사 안내입니다. 교육위원회, 예배위원회 부서들은 결산서 및 회계장부, 통장을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백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恩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는 또 우리의 허물과 또 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로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주님이여 그리워하며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는 그 모든 마음으로 저희가 예배당에 나와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이여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든 허물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저희 연약함을 주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력과 이생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랑과 여러 주님이여 욕심들과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님이여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는 온갖 허물을 주여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으로 거치니 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을과 습과 산과 물자 들판이와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 되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모두 형제리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가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이 되어 한방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안에 살면서도 말씀 안에서 변화되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자랑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준에서 자신을 자랑하며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시간을 통하여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말씀 안에서 낮아짐과 협력하는 곳에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사상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곳에 쓰임받는 사상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회의를 통하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을 세워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와 교육을 통하여 임직을 준비하는 임직자들이 겸손과 신앙의 덕을 겸비한 부지런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성도를 돌아보며 섬기는 곳에 헌신하며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주일학교 각 기관들이
여름 성경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헌신과 준비된 교육자, 강사들을 통하여 어린 학생들이 심령이 말씀으로 잘 교육되어 영적인 성장이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과 취업과 세상의 이념에 힘들어하는 청년들과 결혼 생활과 자녀 교육, 경제 활동의 어려움을 힘들어하는 장년 세대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청장년 세대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어느 곳이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상교회 청장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의 연약하고 아픔이 있는 곳에 주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가정과 사업터 위에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풍요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상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9가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상교회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선배이신 교회의 어르신들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섬김이 있는 사상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후와 언어와 이념의 문제로 어려운 선교 현장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복음 전파의 길이 막히고 물자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지를 위하여 물질의 지원과 기도하는 사상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로, 성가대로, 차량 봉사로 여러 곳에 헌신할 때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섬김에 헌신하는 곳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된 호사나 성가대와 합주단의 찬양이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며 생명의 말씀이 근세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드리는 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 많이 늘어난 확진자 숫자로 마음도 몸도 많이 피곤해져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선하신 아버지의 계획을 믿고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각종 헌금을 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장래 베푸신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 다리 수술을 잘해서 건강케 해주심을 주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주님 어려운 삶이지만 오늘도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이 헌금에 축복하셔서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 식구들의 마음이 더욱 풍성하고 보람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가정마다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7월 성경 암송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28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 늘 질문을 합니다. 굳이 철학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또 왜 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답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로댕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사람, 그 모습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저기 보면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게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지금 보이는 것이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지옥의 문의 제일 위쪽에 로댕이 거기다가 이 생각하는 사람 상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 생각하는 사람이 원래 그 이름이 뭐냐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인이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바꿔서 했겠지만, 로댕이 이와 같이 지옥의 문에 저 생각하는 사람을 저렇게 상을 놓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지옥의 문에서 우리가 다다를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달고 살으라 라고 지금 권고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렇게 질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보통 그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좀 애매합니다. 좀 애매하면 어떻습니까? 보통 애매하게 살기 마련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오늘 요엘서 이 말씀을 사실은 여기 몇 구절을 여러분 읽었지만 저는 요엘서 1장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먼저 보면서 먼저 여러분 요엘이 활동했던 그런 시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하나는 BC 800년경에 요아스라는 그 왕이 있던 그 시절에 요엘이 그때 활동했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의 설이 있고, 또 하나는 BC 400년경에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때 선지자 중에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은 BC 800년경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드리냐면, 이 당시는 어떤 시대냐면은 요아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실 요아스라는 이 왕은 이제 제가 그 이스라엘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시대를 맞게 하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라는 왕은 어떻게 하든지 지금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이 제대로 그렇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 온 나라가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대로 모든 제도를 정비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켜나가는 일을 열심히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로서 요엘이라는 사람은 요아스 왕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선지자로서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왕이 이와 같이 올바르게 이렇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왕을 격려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런 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앞으로 잘 돼갈 것이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해야 그게 여러분 왕도 격려를 받고 그리고 백성들도 또 새로운 희망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가 거의 그렇듯이 요엘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왕에 의해서 새 바람이 불어오는 바로 이런 분위기와는 좀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멸망의 메시지를 요엘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도 본인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 4절부터 보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런 말씀들을 읽고 나면 우리가 아멘 하기가 참 두렵습니다. 소망의 메시지라기보다도 멸망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보면서 특별히 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실감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팥중이가 한번 지나가고 난 다음에 메뚜기가 지나가고, 메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느치가, 그 다음에는 황충이 지나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메뚜기는 알겠는데 다른 거는 좀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여기서 지금 팥중이라는 것과 그다음 메뚜기라는 것과 황충, 이건 다 뭘 말하냐면은 사실 메뚜기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딱정벌레와 같은 그런 종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요, 이 네 가지 모든 메뚜기와 또 이 딱정벌레, 이것은 곡식부터 시작해서 채소와 심지어 나무까지 다 닥치는 대로 먹는 그러한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어떤 하나의 이제 재앙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재앙이 한번 딱 지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재앙이 덮치고, 그 재앙이 덮치고 나면 또 다른 재앙이 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재앙이 오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것까지도 싹 다 쓸어가 버린다라고 하는, 바로 그걸 지금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망해도 어떻게 그렇게 망할 수 있나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그 정도로 멸망할 것을 지금 이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요엘이 예언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북쪽에 있는 아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나라에 있는 것들을 많이 쓸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있으니까 이번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침공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와 그리고 이스라엘 것들을 쫙 또 뺏어갑니다. 그리고 나니까 좀 있으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또 올라와가지고 또 싹 끌어갑니다. 이제 남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번에는 와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깡그리 다 쓸어가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 다 금이나 그 다음에 노시나 할 것 없이 다 긁어가지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다 쓸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요엘 선지자가 그걸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아스 시대라고 하면 그래도 괜찮은 시대였습니다. 괜찮은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이 요아스라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 뭔가 제대로 이제 개혁해 나가고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하는 어떤 일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찬물이라도 끼얹 듯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멸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여러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요아스 왕은,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선지자들은 좀 뭔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야말로 다스리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슴에 벅차서 그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일반 국민들 안에서는 여러분 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 개혁에 발맞춰서 사람들이 이제는 모임에도 나오고 그리고 저희들이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결코 그 마음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에 대한 섬김과 여전히 불법을 자행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따르지 않고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나중에 이렇게 실제로 보면 보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중심이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의 메시지를 결코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속이 변해야, 그래야 내가 더 이상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요아스 왕 때 그 표면적으로 놀라운 그런 종격에 이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깊이 여러분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여러분 이 시대에서 지금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시대의 윤리나 이 시대의 도덕이나 이 시대 사람들이 그저 다 정상적이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내 삶에 대해서 여러분 평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그런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가해야 될, 판단해야 될 기준이 뭐냐?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도덕과 윤리가 다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평가하는 그런 표준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다 그러면 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다라고 하면 선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꾸 그걸 바꾸려고 이렇게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세상의 표준에 맞춰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바꾸고 이리저리 그렇게 여러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것이 우리 판단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뉴스를 접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TV에서 방영되는 여러 많은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되고, 그리고 이런저런 정보를 우리가 접하면서 지금 시대가 좀 다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언제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제나 그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 표준이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요엘은 봤습니다. 요엘은 지금 이 시대가 뭔가 변화시키려고 막 그렇게 하는 요아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많은 사람의 애씀을 보기는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겉으로는 뭔가 변화되는 것 같아도 그 지금 속은 변화되지 않은 것, 그것을 지금 이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도 나를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는 그와 같은 그런 우리가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번씩 유혹을 받는 것은 뭡니까? 야, 이만하면 됐지, 이제는 조금 우리도 좀 누리자,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좀 안주하는 곳으로 이렇게 쭉 내 자신을 또 이렇게 몰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야, 뭐 그렇게 뭐 우리가 별나게 할 것 있나,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고생 많았냐, 이제 조금 누리고 살자 라고 하는 어떤 그 말에 우리가 혹해가지고 또 안주로 이렇게 돌아갈 그런 가능성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우리가 한참이나 이제 비껴서 안주하는 삶을 그렇게 살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한참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제 마음속에 마음이 들어오면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 앞으로의 모든 삶에 있어서는 결코 긴장을 늦추지 않고
달 위로 걸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세상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아졌다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던 분들이 여러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얼마 남지 않았다, 조심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뭘 하나 개발을 해서 보여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구 종말의 시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게 지금 지구 종말의 시계라는데 몇 분 전을 혹시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3분 전이었대요. 그런데 지금 좀 더 앞으로 가가지고 지금은 100초 전이다, 1분 40초 전이다 라고 지구 종말의 시계를 지금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이미 돌아가신 그런 설교자들이 몇십 년 전에 설교했던 그 설교가 있을 텐데, 그분들의 어떤 피를 토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에 의하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대로 가면 우리는 망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몇십 년이 가도 안 망하네? 그렇게 하면서 혹시 여러분 우리가 아니란 마음을 가질지는 모르는데, 여러분 그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절망적인 말까지도 합니다. 세상의 타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의 타락은 더 심각하다, 그게 진짜 심각한 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돌이키기 힘든 그런 지경까지 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타락이라든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벗어나서 지금 그렇게 지독스럽게 그렇게 잘못되어가는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신앙을 기준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 지금 멸망의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선지자는 이런 절망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백성들에게 말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걸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엘서 2장 12절에서 12절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은 멸망하는 날 직전에도 유효한데,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이제라도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서에 보면, 여러분의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저가 그 눈으로 직접 그것을
목도했던 그런 사람인데 에레미야 에가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니까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타락과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께는 멀어진 어떤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많은 타락한 그런 모든 삶과 죄의 모든 삶, 그리고 누구보다도 나에 대한 어떤 이 지금 뭔가 죄악된 삶, 그리고 연약한 삶,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삶, 그러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든 삶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는 그래도 소망인 것입니다. 이제라도 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소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집하라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 내용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이거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든 것이 있습니다. 그 소집 대상을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소집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은 장로들 이렇게 나와요. 장로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어린이와 젖 먹는 자들, 그리고 신랑을 그 방에서 신부를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린이와 젖먹이라고 그랬는데 어린이와 젖먹이가 여러분 무엇을 알겠습니까? 이들이 무슨 큰 타락을 저질렀습니까? 이들이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그들이 무슨 슬픔을 알겠고 개혁과 그리고 회개를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들도 함께 모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신랑과 신부 한참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을 이들에 대해서는요, 전쟁이 일어나도 이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빼줘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들까지도 다 모이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집 명령은 뭘 말합니까? 그만큼 위기가 심각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가 심각한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소집 명령이 여러분 들리지도 않을 것이고 들어도 콧방귀를 여러분 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바라볼 때에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적어져 가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참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금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라도 잘 좀 어떻게 좀 챙기자라고 하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리돼 가지고 아이들에게서 무슨 말을 잘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여러분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이 그래도 주일이라도 제대로 하면 좀 나와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애들이 혹시나 내가 막 나와라 그렇게 했을 때 애들이 화를 낼까 싶어가지고 그 말도 제대로 못하는 조심조심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나가서 너희들 교회 안 오면 큰일 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제대로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여러분 듣습니다. 혹시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얘가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그런 걸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당히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젖 먹는 아이에게까지 어린아이까지도 다 이 소집 명령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와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들은 주일날 이와 같이 우리가 회집을 한다든지 성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너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우리는 담대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1988년부터 1990년까지 3년 동안에
저기 해운대 가면은 해운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대학원 때 전도사로 이렇게 섬기게 됐는데, 다른 교회에서 제가 2년 동안 전도사로 이렇게 섬기다가 그곳에 전도사로 딱 갔는데요. 가니까 이제 그 교회는 무슨 전통이 하나 생겼냐면은 고3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예배 열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보고는 뭔 이런 일이 다 있느냐. 아니 고3이라고 뭐 때문에 그러니까 고3에 대해서는 주일날도 가서 공부를 하고 시험 준비를 다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예배 때문에 그 공부를 못하게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뭐가 돼도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보일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지금 아이들 1년 동안에 열애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면서 제가 그렇게 했더니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고등부 아이들한테 3학년도 열애 없어. 3학년도 매주마다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교회 장립 집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희한한 전도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지금 아이들 지금 공부해야 될 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냐고 막 그렇게 이제 뭐 난리를 치다가, 그래도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담임 목사님한테 저 전도사 당장 쫓아내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잘 아시는, 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잘 막아주면서 그 일들을 줄곧 그렇게 주장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보여야 되지. 그나마 일주일 동안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쉴 시간도 마련해줘야, 그래야 거기에 뭔가 좀 되지 하면서 이제 계속 그렇게 싸워 나갔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어떤 3년간을 그렇게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또 많이 있었지만은, 아무튼 그런 어떤 일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그때가 벌써 30년 전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요즘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그런 전통들이 각 교회마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데 참 안 될 말이죠. 여러분, 어린아이 젖먹이도 우리가 소집해야 되고 중고등부 학생들 소집해야 되는데 고3 이제 시험을 앞둔 지금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젊은이들, 그런 자를 할지라도 여러분 소집을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소집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의 단꿈에 저희들이 젖어 있는 그런 데 할지라도 이 소집 명령에 다 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집하라. 소집에 다 응해라.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금식과 슬픔의 회개를 하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복을 내리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요시아 왕 시대 때 사람들이 다 이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표면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신 이유는 뭐냐?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떤 죄악된 이 모든 삶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죄악은 여전히 지어가면서 그러면서 그냥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겠지, 하나님은 다 받아주셔야 돼, 이런 어떤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는 망년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위기감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나왔는데 내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네가 진짜 이제 마음을 찢고 그리고 네 마음속 안에 죄악된 그런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 좀 그러고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단하는 그런 모든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이런 말씀을 듣고 내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데 뭐 내가 교회 예배 나올 게 뭐냐라고 그렇게 여러분 반발 심리를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야말로 그것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굳은 마음입니다. 참으로 그런 굳은 마음입니다. 철과 같은, 동과 같은, 돌과 같은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예배를 안 받으시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런 안일한 마음이라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싫어하시는 마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위기감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우리가 하기를 여러분 저와 그리고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내 예배를 받으시려고 한다면 그러면은 내가 내 마음을 찢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가, 정말 놀라운 계획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 후회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후회입니까? 우리가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가 있고 금식을 하며 슬퍼하며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바로 그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씀이고, 이는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했던 바로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부으심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거기 나오고 있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하여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예언이라고 했고 이상을 볼 것이라는 것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언, 꿈, 환상, 단어는 다르지만 사실은 다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차이를 이야기한다면 예언한다는 것은 미래의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이고 꿈과 환상은 미래의 것을 보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꿈을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을 나도 갖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비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꿈이 딱 한 가지로 요약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닌자의 이 땅에 온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내 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혹시 내가 나를 위하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잘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 집안이 잘 되는 것, 그런 것을 여러분이 꿈을 삼고 있었다면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냐?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바로 그 꿈이 바로 하나님의 꿈인데, 바로 그런 꿈을 갖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모든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난 사람들이 다 그런 꿈을 갖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는 내가 걱정할 것 없다. 하나님이 나를 다 챙기신다. 나는 하나님의 주신 꿈인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들에 내가 진력해서 열심히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저절로 내 마음속에 생긴다,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의 그 마음, 그리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우리 사도들의 마음, 그런 모든 마음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희들이 알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게 여러분 내 꿈이 된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꿈이 이제는 작은 데서부터 영역이 점점 넓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가까운 데서부터는 아니라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라뿐만 아니라 저 땅끝 어디엔가 살고 있는 사람의 개까지도, 그 영혼에 대까지도 여러분이 영역을 넓혀가면서 그렇게 여러분은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을 주셨습니다. 저는 참 오래전이지만, 벌써 1세기 전이지만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캐나다 토론토에 피플스 처치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이제 세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날 자기한테 얼토당토 안 하는 그런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도무지 그는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그 꿈이 자기의 꿈에 확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됐는데, 그게 뭐냐? 앞으로 교회에 세 가정이 한 선교사를 보내는, 그와 같은 또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너무 어려운 일 아니에요? 어떻게 한 선교사를 세 가정이 여러분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꿈을 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한 10년 정도 넘어 지난 때가 1900년도인데 그때 교회에 성도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1800명이었답니다. 근데 1800명의 성도가 관리를 하고 도운 선교사 숫자가 몇 명이냐? 650명이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무지 그런 일들이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건데,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여러분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의 그 모든 생각 속에서 이런 꿈을 갖게 하시고, 그 꿈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런 꿈을 꾼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들 모두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참된 마음으로 나아오게 할 그런 소집 대상이 누구였다고 그랬죠? 젖먹이와 어린아이, 젊은이도 함께한 것이라고, 나이에 상관없고, 여러분 거기 보면 늙은이도 그렇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꿈을 꾸게 된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는 나이 들면 꿈도 사라지고 그냥 산다고 하는데,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우리 주님 가는 날이 바로 하루 앞이라 할지라도 그때까지 여러분 이 꿈은 우리가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꿈은 결코 씌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제 좀 나이 들고 좀 편하게 그렇게 여러분 안주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영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리라고 했던 그 영의 부어줌의 대상은 거기에는 젖먹이 어린 나이까지도 있고 젊은이와 모든 늙은이까지 다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노년의 이르기까지 그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주려는 그 약속이 나이가 얼마가 됐든 그런 거기에는 여러분 예외가 없다는 거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찬송가 209장을 볼 때마다 이게 너무 좀 마음에 늘 감동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거기 보면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것 은혜의 보좌 주의 전 그렇게 했는데 이걸 조금 더 이렇게 바꿔서 보면 그렇습니다. 내 호흡이 끝날 그날까지 내 손과 혀가 굳고 몸에 피가 식는 그날까지 나는 세상이 예수를 아는 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그런 이의 모습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여러분 그런 꿈을 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미 세상에 오셨고 오셔서 자기를 구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IQ가,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위치가 무엇이든 나이가 어리든 젊든 연세가 많이 들었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으신다는 약속을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자신이 가고 있는 그 길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세히 우리는 살펴보고 여러분 거기에 죄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엉뚱한 핑계대고 이러지 말고 내가 연약하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속히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겠다는 그런 결단을 강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참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서 그의 은혜를 여러분 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인다는 거요, 이게 주일날 함께 모인다는 거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라도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한번 우리가 소집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좀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좋은 어떤 이 기회, 이 소집된 바로 이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여들이 찢고 자기 자신의 지금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이 내 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신선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집된 이 시간 우리가 소중한 그런 기회로 삼는다고 한다면은 오늘 여러분 바로 이 시간이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회개의 날이고 마음을 찢는 날이고 바로 이 날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조건이 되는 귀한 날이다. 지금 바로 여기가 바로 그런 날이고 바로 그런 장소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납시다. 어쨌든지 주님, 이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름에 우리가 소집된 자들입니다. 소집된 자들로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보지 않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나를 보고 그에 따라서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여기에다가 관심을 쏟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우리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주님 인도해 주셔서 제발 우리에게 성령의 부심이 우리가 있는 것을 맛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큰 소리를 안 내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참된 마음으로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자비와 긍휼함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래도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주여, 저의 죄악된 주님이여 모든 일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여, 저의 주님이여 이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그런 주님의 기회를 주셨으니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주님의 잣대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주님의 못된 모든 마음들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세상의 주님의 것으로 주님이여 나를 주님이 위로하고 나를 주님이 정당화시키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못된 마음을 내려놓고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라도라고 하는 주님의 이 모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그렇게 주님이여 저희들이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 주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마지막 날에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까? 먼저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최인수 집사님 돌아가시고 우리 박정옥 집사님 그리고 윤슬이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나중에 보시고 좀 여러분 같이 위로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그 자리에 일어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참으로 병으로 앓으면서도 그래도 우리 주님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던 우리 최인수 집사님, 이제 때가 되어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고 이렇게 이제 우리 박정옥 집사님과 남매가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위로를 가득하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동안에 수고하고 또 함께했던 그런 모든 피곤한 몸도 우리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담대함과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 새 가족 수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매월 하는 우리 7월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쪽으로 두 번째 쪽으로 네, 여기서 서 계시면 됩니다. 저쪽으로. 괜찮겠어요? 네, 그냥 그렇게 서 계시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수료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저쪽. 수료증 21-29호 성명 이성민. 위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정착 교육에 따른 소정의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2021년 7월 11일 사상교회 담임 목사 이주형. 맞습니다. 근데 꽃다발 같은 건 없어요? 선물은 마치고 나중에? 내려가서 성명 추옥자 내용은 드려요.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성 먼저. 성명 김의곤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성명 오정미 내용은 같습니다. 네. 잠시 소개를 드리면 우리 이성민 형제는 원래 믿는 집안의 장로님 자녀로 있다가 또 신앙 생활을 좀 떠나 있다가 이번에 다시 또 회복해서 너무 믿음 열심히 또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수료를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익원 조옥자 은퇴 집사님이십니다.
주한교회에 섬기다가 우리 교회로 와서 다시 또 새가족 수료를 하고 열심히 또 예배 참석하고 있습니다. 박수 칩니다. 또 오정미 성도님은 결혼하고 집이 널푸른 그쪽에 이사를 와서 다시 또 스스로 우리 교회에 와서 코로나 환경에도 불구하고 또 스스로 찾아와서 또 믿음을 또 안착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또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적응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또 새가족부는 새롭게 희망을 찾습니다. 스스로 와서 이렇게 정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저희들은 또 위로를 받습니다. 또 향후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또 새가족이 또 많이 없는 관계로 또 우리 전도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복성으로 다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목사님 기도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참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했던 그 시인의 말처럼 사랑하는 종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참 귀한지 이렇게 주님께서 새가족부를 다 이제 수료를 하고 오늘 함께 이렇게 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위로해 주시고 또 앞으로 믿음 생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그네가 많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서 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꿈을 주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제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